저희들 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과 중심을 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실제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부터 본문인데요,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거기에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나는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말씀을 제자들한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무겁고 우리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하셨는데 또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왜 그러시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그러면 좋을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뭔가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진지한 모드로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제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35절부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마태복음 보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꼭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어머니까지 이렇게 모시고 왔겠어요? 37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시죠?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시게 될 건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잖아요. 이 악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 자리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 요한은 형제니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왕처럼 앉아 계시면 좌우에 우리를 국무총리나 부총리로 세워주세요. 이런 이제 요청이죠. 달랑 이 말씀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지.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저와 우리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 그룹 아닙니까? 베드로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 정말 평소에도 뿐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영광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역시 예수님은 저희들을 정말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을 꼭 그렇게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요. 이종사촌간이잖아요. 실제로 이종사촌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베드로도 있긴 있지만 베드로보다 우리가 뭐로 보나 더 예수님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분인 줄 알고 어부 생활도 가감히 버리고 여기까지 왔음을 예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기보다는 고난의 메시아로 인류의 모든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의 메시아였거든요.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무지함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잔과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강한 확신에 찬 대답이죠. 그 잔과 세례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있을 메시아 왕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그들의 별명,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그 별명답게 굉장히 화끈하고 직설적이고, 그렇죠? 또 솔직한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두 제자들이 어머니와 함께 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또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위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또 대답에 40절에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설사 좌우에 앉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님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자리를
부탁을 했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뭘 냈다고요?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12 제자들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경쟁의식이 복음서에 보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도 한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런 화를 내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지극히 보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마음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은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더 지나쳐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되면 공동체 관계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에서든지 어떤 한 부서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그런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왜 상실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사랑에 기초한 섬김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꽃은 점점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세상에 어떤 처세술이나 도덕책이나 그런 책들에도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어느 정도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죠. 얼마만큼이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만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서고금의 왕과 임금들은요 거의 대부분 백성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영토를 넓히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불법마저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보다도 최고 왕인 왕의 명령이 우선이죠. 어명이요 하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법보다도 어명이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꼭 왕이 아니더라도요, 오늘날만 보더라도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오죽했으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란 말이 유행하고 힘과 권력, 돈이 없는 많은 일반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수 그러한 본을 보이셨죠. 만일 높은 자리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은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분들, 부족한 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살피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자들이 스승이 되시고 백성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높임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육간의 병든 인생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이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왜 당신께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너무도 분명하고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 곳곳을 살펴보면 온통 죄 많은 인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유월절 직전에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철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냄새나는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낮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노예와 같은 종들이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중동 지방은요,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있죠. 양말을 신는 게 아니에요. 사막이고 광야가 많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날려요. 맨발을 신고 샌들을 신고 무더운 날씨에 다니면 발에 먼지가 끼고 땀이 차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겠죠. 그런 발을 씻기는 천한 일을 종들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는 너무 황송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그러면 상관이 없다 말씀하니까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예수님처럼 해야 될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해주며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발을 옆 사람이 냄새나는 발을 풍기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발에 냄새나는 것도 다 싫어하는데 옆 사람이 냄새나는 발,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못 본 채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것이죠. 왜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나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될 때만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제자들의 발만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지독한 죄의 구렁텅이와 뜨거운 지옥 불못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죄와 허물과 거짓과 불신앙을 씻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을 통해서 철없는 제자들은 결국은 변화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요한도 유명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면서 일평생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일찍이 경험했던 바울 사도도 평생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을 증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그 위대한 사도가 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위해서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떠오르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초대 교회사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신앙의 이 섬김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분을 떠올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금산교회라고 있지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탐방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1905년에 설립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냐면 그 마을에 가장 큰 부자가 있어요. 조덕삼 씨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일 부자예요. 거기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모이고 말을 타고 이제 서울까지 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키우기도 하고 농사도 짓는 아주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라도 전주에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1892년에 오게 됩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자원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테이트 선교사는 의과대학 출신이고 미국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굉장히 수재죠. 엘리트였습니다. 한국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그 여동생 매티 선교사님은 44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평생 독신으로 우리 조선 내 영혼들을 섬기셨던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금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조덕삼 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왜 그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그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조덕삼 씨가 이 테이트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있었는데 왜 그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이 누추한 조선 땅까지 와서 왔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조선 영혼들을,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한 보수 집안의 조덕삼 씨는 그때부터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테이트 선교사의 용기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사랑채를 내주고 그곳에 금산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동네 사람 몇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특이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죠. 이자익은 조덕삼 그 장로님이거든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 그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이에요. 머슴. 말을 많이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키우는 마부였다고 합니다. 마부.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말똥을 치우는 머슴이었어요. 근데 이 이자익이란 분은 고향이 원래 경상남도 남해 섬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의하게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어서 고아가 되어서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죽도록 고생을 하고 17살 때의 생계를 위해서 무작정 육지로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 거처할 곳을 찾다가 남원을 거쳐서 전라북도 금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조덕삼 씨 집을 안내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이 조덕삼 이 장로님께서 너무 사정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말을 치는 마부 일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머슴으로 일을 했는데, 테이트 선교사님 복음을 듣고 주인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다음에 1년 후에 집사님이 됐는데, 두 분 다 집사님이 됐어요. 두 분 다 집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좋죠. 좋은데 보통 주인 같으면, 그렇죠, 같이 집사님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왜 이 조덕삼 이 장로님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이 조덕삼 장로님이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몇 가지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의 예를 보면은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어느 날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우는데, 그 옆에서 일을 하던 이자익 머슴이 그 천자문을 외우는 그 공부를 귀로만 듣고 줄줄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그 당시는 아직 장로님이 안 됐어요. 조덕삼 씨가 그 머슴의 장점과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같이 훈장 밑에서 서당에서 공부를 하도록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하죠? 자기 아들과 머슴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자익 이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거든요.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데, 이자익 씨는 평생 이 조덕삼 씨의 이 배려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평생 존경하고 은인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섬김은요, 함께 집사가 되었는데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죠.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봐야 될 것이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본문을 봐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했답니다. 머슴이 일을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주인, 쉽지 않죠. 세 번째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장로님을 뽑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 뽑게 돼 있어요. 원군 멀리서도 많은 신자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후보가 누구냐면 조덕삼 주인하고 이자익 머슴 두 명이 후보로 올랐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조덕삼 장로님은, 조덕삼 씨는 이자익보다 15살이나 연상이고요, 나이도 15살이나 많아요. 그 지역의 최고 유지어예요. 최고 부자예요. 예배당을 재고원까지 했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고 인격과 성품도 탁월해요. 칭찬이 자자한 분이에요, 이 조덕삼 분은. 그런데 투표에서 누가 장로님이 됐냐면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선출이 됐어요. 순간 교회에는 굉장히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을 투표했던 분들은 많이 웅성거리고 또 많은 양반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한국교회 형편들은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종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테이트 선교사님께 발언권을 요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오늘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라는 그 당시 직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에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기꺼이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일 후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됐다고 합니다. 마부가 장로가 되었대. 머슴이 장로가 되었대. 장로는요, 그 당시 장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권도 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에 조덕삼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귀가해서는 이자익 장로님은 마부로서 조덕삼 집사님을 깍듯이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다는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도 이자익 이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비가 부족할 때에 조덕삼 장로님이 전액 학비를 지원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담임 목사님으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장님을 일제시대 때 3번이나 하고 신학교도 여러 곳에 신학교도 세우고요,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 모두가 조덕삼 장로님의 예수님의 닮은 섬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의 손자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고 훌륭한 대학교 교수님이 배출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 전파의 기약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자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예수님 닮은 작은 이 섬김을 이토록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신문을 보니까 20대 자살률이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최소 1년 정도는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의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직장과 사업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와 신앙생활까지 저희들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몸소 낮아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더욱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때일수록 복음의 광채는 더욱더 위력을 발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교회사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큰 능력을 더욱 생생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졌고 또 낮아져 섬김의 삶을 살러 오신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빚을 졌고 신앙의 선배들의 빚을 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으로 섬겨서 영혼들에게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어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냄새나는 벌과 같은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늘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하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데 익숙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서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수고와 헌신 때문에 저희들의 복음을 받고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순교의 삶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불신자들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낮아져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